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죄는 바로 이 선택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선택한 후에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여자가 주어서 하와에게 핑계합니다. 여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뱀에게 핑계합니다. 죄를 선택하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한번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또다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향하신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출발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에덴에서의 쫓겨남, 여리은 아들의 이야기,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살인 이야기, 생각만 해도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살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제사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이 제사가 문제가 되어서 살인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된 인간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각기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시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몹시 안색이 비나니, 즉 제사의 결과 가인은 노골적으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분 상한 감정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통하여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임하는 가인의 태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그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가인의 제사는 형식은 있었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가인의 삶도 잘못되었고 드려지는 제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시기와 질투가 무엇입니까? 시기한다, 질투한다, 같은 말처럼 사용되어지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다.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남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다. 뭐 같은 말 같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질투는 저 사람에게 있는데 왜 나는 왜 없지? 이게 질투입니다. 시기는 나에게 없는 것이 왜 저 사람에게는 있지? 이게 시기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질투는 나에게 있고 나에게 왜 없을까? 저 사람에게는 왜 있을까? 시기는 남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에게는 왜 있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이 다릅니다. 질투심이 있으면은 나도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열정의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질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질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 빼앗아 버리거나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는 자신을 떠나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심지어 상대의 가진 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가인은 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한 것입니다. 고라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시기로 지옥에 온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행복을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의 비통을 즐기다. 그 결과 그들은 지옥으로 온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와 시기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 용사였는데 광야에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며 여호와의 신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마데우스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엔나 왕실의 궁중 음악가 살리에리는 아주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차르트를 알게 되면서부터 모차르트를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Mozart! I confess I killed him. Signore Salieri, open the door. Be good now.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절규하는 노인 살리에리는 자살 시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를 찾아온 한 신부. Leave me alone. I cannot leave alone a soul in pain. Do you know who I am? All men are equal in God's eyes. Are they? Offer me your confession. How well are you trained in music? Here in Vienna? Ah, then you must know this. I can't say that I do. This one brought down the house when we played it first. I regret it is not too familiar. What about this one? Yes, I know that. I'm sorry, I didn't know you wrote that. I didn't. That was Mozart. Wolfgang Amadeus Mozart. I was still playing childish games when he was playing music for kings and emperors. How I wished I could be like Mozart. He would say, "Do you want to be a trained monkey?" What music meant to me. Make me a great composer. Let me celebrate your glory through music. After I die, let people speak my name forever with love for what I wrote. My life changed forever. If you had been me, wouldn't you have thought God had accepted your vow? Teaching students, many of them for free. Work and work and work. That was all my life. And it was wonderful. Everybody liked me. I liked myself. Until he came. This man had written his first concerto at the age of 4. His first symphony at 7. A full-scale opera at 12. Written on his face. Everything goes backwards. People fart backwards. Oh, ha ha. You filthy fiend! My music, it started without me. Was Mozart. That giggling, dirty-minded creature I'd just seen. Why? Why would God choose an obscene child to be his instrument? I thought it the most promising work I've heard in years. I want to meet this young man. Chamberlain, arrange a pleasant welcome for him. I've written a little march of welcome in his honor. Can I try it? Slowly. I need a minute to practice. Very good, Majesty. No, please, please. Herr Salieri composed this little march of welcome for you.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On one hearing only? Show us. This. Yes. All I ever wanted was to sing to God. He gave me that longing and then made me mute. What does he look like? Looks and talent don't always go together, Katharina. Looks don't concern me, maestro. Only talent interests a woman of taste. I don't know where they met or how. There she stood, in love with the girl. Couldn't bear to think of anyone else touching her. She is the fiancée of Herr Mozart. Really? Excuse us, Fräulein. Good night, Signore. At that moment, I knew he'd had her. 그에게 사랑마저 빼앗긴 살리에리는 더 깊은 Every day,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Sometimes for hours I would pray. Lord, send him away. Back to Salzburg. For his sake, as well as mine.
살리에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소문을 듣고 그의 천재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방탕하고 오만한 모차르트의 행동과 모습에 그는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하고 자신에게 재능을 주지 않는 신에게 분노하며 자유분방한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음모까지 꾸미게 되어집니다. 살리에리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를 보고 시기하다가 음악적인 영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사울 용사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헤매는 자가 되었습니다. 궁중의 훌륭한 음악가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미쳐버렸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자와 욕심이 많은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두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자에게 소원을 한 개 들어주겠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그 소원의 2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원만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의 소원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2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친구는 내가 더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 많은 친구는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이 받는다, 2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기다리다가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에 시기심 많은 친구가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한쪽 눈을 빼주세요. 차라리 내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더라도 저 사람의 두 눈이 빠져서 잘못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시기는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의 뼈를 마르게 하려다가 자기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교만의 겉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교만은 시기를 만듭니다. 시기는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인은 시기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 역시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단이 주어지는 죄의 속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질투를 이겨야 합니다. 사단이 주어지는 시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단이 주어지는 모든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죽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그것을 물으신 이유는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자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우리는 다스리고 사단이 주어지는 그 죄의 속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레위기에서 제물은 흠없는 것입니다. 처음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이 눈먼 것으로, 다리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어차피 죽을 것인데 생각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 되고, 이 시간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2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10시만 되면은 자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되어진 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물론 바쁜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 자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늦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토요일 밤을 늘 피곤하게 보내는 자의 예배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언제부터입니까? 토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예배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은 늘 좁니다. 예배 시간에 밖에 나가는 사람은 꼭 밖에 나갔다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혜경 집사님이 박사 논문을 쓰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그가 밤을 새면서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가 한 번도 제가 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1년 중에 7월달, 8월달, 9월달이 되어지면은 교회가 힘듭니다, 목사님. 7, 8, 9월달에 왜 재정이 적고 왜 힘든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7, 8, 9월달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라면은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 시기와 질투로 살인하며 가인처럼 파멸의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가인처럼 사단의 소리에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벨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악과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세상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성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지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시며 또 오후에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찬미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끝까지 예배의 성공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